다 같이 말씀 충만과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이 해답이다. 해답이다. 말씀 충만과 말씀 성령 충만. 충만이 해답이다.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이 해답이다. 아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성경을 펴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14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그날은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째 되던 날, 그 주일 그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이죠. 근데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면은 10km예요. 10km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길인데 이 모든 되어진 일, 예수님이 오셨다가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신 거, 그 얘기를 서로 얘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문의도 한다는 얘기에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죽으셨지? 그 능력 많은 분이 죽은 사람도 살리시잖아. 근데 왜 죽었지? 서로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러면서 가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두 사람 사이에 끼신 거예요. 그들과 같이 걸어가시는데 그 사람들 눈이 가려져서, 눈이 가려졌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예수님 비슷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죽었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라고 알아보지를 못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볼 수 없도록 가리신 건지 아니면 부활체가 됐을 때 조금 변해서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 더 잘생겨지고 더 예뻐지고 그런 변화가 있는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 세 가지가 다 섞인 건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뭐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둘이 슬픈 빛을 띄었대요. 아주 얼굴이 슬퍼가지고, 그러니까 얼굴이 축 늘어진 거예요. 웃으면 얼굴이 올라가는데 슬프면 얼굴이 내려와요. 거울을 보시고 내가 슬퍼하는지 웃고 있는지 얼굴이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말하기 어렵다 그거죠. 물러섰다는 얘기는, 머물러섰다는 얘기는 가다가 멈췄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글로바, 이들은 12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70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들은 내려가고 있었느냐?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죽었으니까 제자들 죽는 거는 시간 문제다.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빨리 튀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3일째 되는 날 도망부터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냐? 무슨 얘기하는 거냐? 그 얘기를 할 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이 예루살렘에 사는 분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도시 사람과 시골 사람을 구별합니까? 잘 못해요. 조금 표시가 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사시는 모습이 아니고 시골 분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에 잠깐 체류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어떻게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모르냐? 다 아는데
다 아는 사실을 왜 당신은 몰라? 어떻게 몰라? 우리가 말하는 거 몰라 지금? 그 몰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또 질문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아멘. 예수님이 그래 무슨 일인데 얘기를 좀 해보세요. 나사렛 예수의 일, 그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 앞에서 말을 정말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그리고 일이 기가 막히게 장애인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분 사역이 정말 놀라웠다. 그분은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의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모세, 이사야, 엘리야, 예레미야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힌 선지자인데 대제사장들과 높은 사람들이 사형 판결에서 십자가에 죽었다. 진짜 기가 막힌 분인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처럼 이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사람, 이 나라를 바로잡을 사람, 잘못된 썩은 관리들 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시켜 줄 사람으로 선지자로 기다렸는데 허무하게 죽었다.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가 있냐? 다 끝났다 이제는. 기가 막힌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죽어버리고 그렇게 다 끝났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았더니 허무하게 끝난 거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주일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다고 와서 얘기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천사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더라. 무덤은 비었고 그래가지고 우리 제자들 가운데 둘이 가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체가 없어지냐? 무덤이 빈다는 건 무슨 말이고 천사가 부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우리는 아주 굉장히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그리고 황당하다. 어떻게 시체가 없어지냐? 말도 안 되고 천사를 봤다는 건 또 무슨 소리고 천사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건 무슨 소리고 진짜 우리 헷갈린다. 뭐가 뭔지 모르겠고 우리는 일단 자리를 피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도망가는 거다. 그때 주님이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미련하다고 야단치십니다. 미련하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성경이에요.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죠. 구약 성경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냐? 왜 이렇게 아직도 안 믿냐? 늦게 믿는다는 거예요. 더디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메시아가 영광에 들어갈 것이 구약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내용이 구약의 내용이라 그 말이야. 근데 그걸 너희들이 왜 모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이게 모세의 글이고 나머지는 선지자의 글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그걸로 시작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다.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봐라, 요셉이 종으로 팔렸잖아. 그게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메시아가 팔리는 거야. 내가 팔렸잖아. 내가 돈에 팔렸잖아. 똑같은 얘기 아니야.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어린 양을 잡아 죽이고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잖아. 양을 죽여서 그들이 구원받았잖아. 양 죽은 어린 양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나를 의미하는 거지.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다가 뱀을 달았잖아. 장대에 높이 달린 게 뭐냐?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 아니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게 뭐냐? 내가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것,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고난에 대한 것,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손과 발을 찔리고 내가 목마를 때에 식초를 마시게 되고, 그거 다 나와 있는 얘기 아니냐? 그게 다 손발 내가 찍히고 다 옆구리 찍힌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갈할 때 식초를 먹게 되고, 그런 예언을 다 설명하시면서 그런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는 모습이 시편에 있고 다 영광의 모습이 나와 있지 않느냐? 모든 절기가 나에 대한 얘기고 모든 양식이 나에 대한 얘기고, 이걸 쭉 설명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30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나 하고. 예수님이 같이 그들과 식사를 하시는데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는 거예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축복하며 감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성찬식 모습인데, 주님이 하신 건데, 떼어주는데 그들이 그 떡을 받아 먹고 눈이 열린 거예요. 열리는데 보니까 예수님이네. 그때 알아봤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아무 장소에 나타났다가 그냥 또 사라졌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네. 그러니까 성찬식의 떡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 떡을 그냥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성찬식의 떡을 먹을 때 말씀을 받은 다음에 떡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받고 떡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눈이 밝아져야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네가 소경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보는데 왜 기분 나쁜 소리하고 앉아있어? 무슨 소경이야 우리가? 네가 소경이라.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눈을 뜨고 산다 그래도 그게 보이는 게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거를 못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면은 그거는 눈이 열린 게 아닌데, 이들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축사하신 떡을 받아 먹을 때 눈이 열렸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우리는 지금 무서워서 가슴이 다 식어가지고 도망가자, 도망가. 무슨 하나님 나라, 무슨 아이고 빨리 도망가. 살기나 하자. 사는 게 중요하지. 무슨 뜨겁고 그냥 다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도망가던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른 거 안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을 받음으로 이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말씀을 받음으로 자포자기하고 다 끝났다. 우린 죽을지도 몰라. 그냥 가자. 그냥 명대로 살려면 도망가자.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도망가다가 다시 그들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돌아가죠. 곧 그 자리에서 밥 먹다 말고 일어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납니다. 얼마 전에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갔어요. 시골 가서 숨어 있으면 안전하지. 여기 있다간 그냥 죽는 거야. 개죽음이야. 도망가야지. 도망갔던 사람들이 까꿀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만났더니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두 사람도 간증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이 주님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성찬식에서 하신 것처럼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먹고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주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36절에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도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두 사람도 우리도 만났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말씀 받고 성찬식 하면서 떡을 먹으면서 알아봤습니다. 그때에 이 말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유령인가? 자기가 보는 것을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유령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고 왜 마음에 의심하느냐?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굉장히 믿음이 성장하고 믿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봤나? 헛개비를 봤나? 몸이 약해져서 그런가? 왜 그러지? 너무 예수님을 사모해서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자기 병이 고침받으면 신앙이 성장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 받으면 믿음이 엄청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병 고침받고 귀신 떠나가고 자기 가족 가운데 장애인들이 고침받고 오병이 여러 떡을 얻어먹고 기적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기적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믿어지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 옆에서 기적을 다 본 사람이에요. 별의별 기적을 다 보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는 것도 봤어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도 봤어요. 저분이 누군데 풍랑도 순종하냐? 어떻게 바다가 순종하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충격스러운 모습을 엄청 봤는데 엠마오로 도망가는 거예요. 살고 보자. 여기 있어봐야 죽는다. 별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야.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몇 번 말씀하셨어요. 난 죽고 난 뒤에 부활한다고 몇 번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의심하냐? 왜 그렇게 안 믿냐? 왜 더디 믿냐? 그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유령이 나타났나 보다. 유령이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이러고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44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참 예수님이 기가 막힌 분이에요. 제자들에게 또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많이 가르치신 거예요. 10번, 20번 가르치셨어요. 근데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옛날에 많이 얘기해 줬잖아. 많이 가르쳤잖아. 너에게 말한 대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에는 시편이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예언은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거기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져야 돼.
그게 이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한 절 한 절.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잖아. 그 내가 이렇게 죽은 거잖아.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았고. 이사야 53편을 읽어봐.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시편 22편을 읽어봐.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거기 나와 있잖아. 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다른 거 안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신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래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너희들 가르쳐 준 대로 메시아는 고난을 받아야 돼. 고난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돼.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돼.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는 거야. 다시 살아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이사야서와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작돼서 퍼져나가는 거다. 내 사역은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했지만 이 소식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퍼져나가는 거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여기서부터 이제 내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만 하면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뉘우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다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증인이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는 이 땅에 왔고 이 땅에서 살았고 이 땅에서 죽었고 하늘나라로 나는 부활되고 올라간다. 너희가 이제 이것이 증인이 되어서 이것을 전파해라. 내 이름을 믿기만 하면, 회개만 하면 누구나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 받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올라가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것을 너희에게 보낸다는 말은 성령님을 보낸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위에서부터 하늘나라에서부터 능력,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능력은 파워, 힘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는 이 성에 머물러라. 왜?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야 된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성령 충만 받고 여기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미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 이보다 위대한 능력이 없어요. 기도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다. 기도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다라는 주제로 박순애 전도사 초청 부흥회가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열립니다. 첫째 날,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자. 둘째 날, 영적 한계를 뛰어넘자. 셋째 날,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넷째 날, 환난의 강을 건너라라는 말씀으로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본당에서 시간은 목금 토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 주일에는 1, 2, 3부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위치는 워싱턴 블루바드와 그랜드 애비뉴가 만나는 선상에 있으며 주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213-749-450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주님의 영광교회 웹사이트 www.gcjc.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전도사 초청 부흥회로 여러분 모두가 부흥회의 주인공이 되셔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